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6장과 7장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들 보시면은 6장에 오랜만에 상당히 명확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장은 조금 문제가 되죠. 7장은 왜 문제가 될까요? 설교자들이 가장 기피하는 본문들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죠. 족보 있죠. 그다음에 숫자 있죠. 단위가 있는 것 있죠. 규빗 이런 거 있는 다윗 이런 단위가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이렇게 족보라든지 그 다음에 몇 명 숫자가 기록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설교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7장이 바로 그런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7장은 이제 6장과 연결해서 보면, 그리고 8장과 연결해서 보면 상당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깊습니다. 6장을 보시면은 바벨론 포로 귀환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 중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겪는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죠. 그리고 그런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극복했느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은 느헤미야가 이 일을 극복한 사람들을 그리고 어떻게 성벽을 재건하는 걸 마치고 여기 안에 있는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배치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구조사도 하게 되고 그렇게 했던 그것을 7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7장을 보시면은 실장을 끝으로 실제로 가시적인 성벽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7장 다음에 8장부터는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그 새로운 주제가 시작되는데요. 그 주제가 뭐냐면은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로 주제가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율법책을 읽으면서 말씀으로 회복할 것을 8장부터는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두 부분이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일까요? 성벽이 가진 의미를 생각한다면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가 아니죠. 제가 에스라를 할 때 몇 장을 하셨는지 아시나요? 제가 4장을 했습니다. 4장. 거기에 보시면 4장에 오늘과 똑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4장에는 성전을 짓는 데 있어가지고 방해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방해 때문에 16년간 성전이 재건하는 것이 멈춰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구조를 4장이 설명을 했는데,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구조가 뭐냐면은 성전이 중단되었습니다 라고 발표하고 나서는 갑자기 그 후에 있었던 성벽이 중단되었던 성벽 재건의 방해가 있었던 일 두 가지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다시 성전 재건이 16년간 멈추었다라고 끝을 맺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은, 그렇다면 왜 에스라 4장이 성전 재건하는 일을 멈추는 이야기를 하다가 왜 후에 있었던 성벽 멈추는 이야기 두 가지를 말하고 성전 재건이 멈췄다, 16년이 멈췄다 이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성벽과 성전이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에스라의 저자가 그 4장에 그 이야기를 두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성전과 성벽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해서 같을까요? 성전의 의미는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성전의 의미는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럼 성벽은요? 성벽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경계 설정, 그 경계 설정이 바로 성벽이 역할을 했죠. 그래서 성벽은 성벽 안에 있는 사람과 성벽 밖에 있는 사람을 나누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벽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 성벽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 이 경계 설정이 바로 성벽이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전과 성벽 이 두 가지 다가
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의미했던 것이죠. 성전 재건을 하다가 왜 성벽 재건을 얘기했을까요? 둘 다 바로 재건한다는 의미는 결국 성벽과 성전이 하나님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라면, 재건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설교에서도, 오늘 본문 속에서도 7장 1절에 보시면은 성전에 관여하며 성전문을 지켰던 레위인들이 성문을 지키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원래 레위인들은 성전에 관한 일을 감당했는데 성문을 지키는 일도 당연히 뭡니까? 레위인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벽과 성전이 의미하는 바가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8장에 영적인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7장의 이야기인 가시적인 성벽의 완성과 완전한 관련, 정말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관련이 있는 것이죠. 결국 가시적인 성벽이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가시적으로 회복하는 것은 바로 8장에 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장은 뭡니까? 그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 자신의 백성들, 어떻게 언약 안에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양육될 것인가 하는 측면들을 8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 성벽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이 성벽 재건의 막바지, 마지막에서 기록된 것 같습니다. 막바지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6장 1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느헤미야입니다.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 했는데,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이제 문짝만 달면 되는데 문짝을 달지 못한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방해자들이 생기는 것이죠. 방해자들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입니다. 산발랏은 느헤미야 2장 10절에 보시면 호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책들 보시면은 바사왕 다리오 2세의 통치 7년에 이집트에 엘레판틴에게 보낸 편지에 보시면 이 산발랏이 역사적 인물이라 하는 것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이 산발랏이 나오는데요, 이 산발랏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마리아 총독으로 나옵니다. 연관이 있는 게 뭐냐면 이 호론 사람이다. 이 호론이 어디냐면은 바로 에브라임의 마을인 벳호론입니다. 벳호론. 그 에브라임은 어느 에브라임이 중심이 되는 그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죠.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다른 역사적 기록들에 보시면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이었고, 느헤미야에서 보는 것도 사마리아를 지도하는 지도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거기 권력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에스라 4장에도 보시면 유다와 베냐민 지파 외 사람들이 함께 성전을 짓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스룹바벨이 그 성전 짓는 걸 나는 같이 못 짓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반대했던 무리가 누구냐면은 유다와 베냐민 사람이라면 그 밑에 남유다 사람이고 그 위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짓자고 한 거죠. 누구냐면 바로 사마리아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뭡니까?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 유다 사람들에게 지금 좋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실제로 성전을 못 짓게 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었던 것이죠. 알렉산더 대왕 때. 그것이 기원전 2세기에 아스모니아 왕가에 있는 사람이 이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예배할 곳은 예루살렘밖에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 모든 이야기들을 보시면 사마리아와 유대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거기에 지도자가 누구였냐면은, 총독이 누구였냐면 바로 산발랏이었어요. 도비아는 보시면
느헤미야 2장 10절에 보시면 암몬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뭡니까? 유대와 좋지 못한 이방인이죠. 아라비아도 당연히 이방 지역이죠. 바울이 처음으로 갔던 지역이 바로 아라비아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방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 사람과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썼던 방해 방법들을 한번 보실까요? 한 총 3가지가 이들의 방해의 방법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들은 느헤미야를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죽이기로 모의한 사실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상당히 민감하고 눈에 영적으로 눈이 떠여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계속 만나자고 편지를 했거든요. 계속 만나자. 근데 죽이기로 하기 위해서 이 산발락과 이쪽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고자 하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이 사건이 있은 후에 기록이기 때문에 당연히 죽이기로 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사람들은 죽이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를 만나자고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만남을 거절할 때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안 만날 거야 라고 거절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느헤미야가 거절하고 있는 이유가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3절에 보시면 지금 자신이 성벽 재건한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중지하고 너희들이 만나자고 했지만 그것을 중지하고 당신들을 만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겁나서 안 만난 게 아니라 지금 느헤미야는 자신이 이 성벽 재건한 일이 먼저이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생각들 때문에 느헤미야는 위기를 모면합니다. 4번을 시도합니다. 4번 계속 만나자고 합니다. 그러나 한 번도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지금 강조하는 게 무엇일까요? 느헤미야는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무서워서 안 만난다는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의 본문의 뉘앙스는 느헤미야 자신이 무엇을 해야만 하는 사람인지, 지금 먼저 자신이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대적자들은 이 방법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6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 한다라는 모략을 꾸몄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을 퍼뜨린 거죠.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 하고 있어 이렇게. 그러나 느헤미야는 단호했습니다. 당연히 왕이 되려고 한다면은 바사 쪽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지금 유대 지도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6장 8절에 보시면 왕이 되려는 일은 없는 일이다 라고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이 방법을 썼던 이유는 뭐냐?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포함한 우리들을 두렵게 해서 우리들의 손이 피곤하여서 다시 성벽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손이 피곤해서 움직일 수 없도록 그렇게 해서 성벽 재건을 막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느헤미야는 어느 정도는 왕의 위치에서 백성들을 지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왕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분명 다윗의 후손이어야만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새벽기도 때 지금 열왕기상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을 보시면은
다윗의 계보에서 그 언약의 말씀들이 계속 선포되는데요. 그 언약의 말씀이 뭐냐면 다윗 언약 속에 선포되는 말씀은 다윗 왕의 계보가 계속될 것이다. 다윗 왕에게서, 다윗 계열에서 왕이 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기원전 10세기의 일이었다면 지금 이 느헤미야 시대 기원전 5세기, 한마디로 500년 동안 그들의 언약 속에서 흐르고 있었던 것은 다윗 계열이 왕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왕은 누구에게로 이어지죠? 예수님에게로 이어집니다. 선지자로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의 신하로서 일하는 것이지 자신이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9절에 보시면 그 대적자들은 우리의 손을 피곤하게 하였는데, 느헤미야는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손을 강력하게 하옵소서.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자신의 손이 강력하길 원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해서 내가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 4장 4절에 보시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이 사용했던 방법이 뭡니까?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들의 손이 약했나요? 아니요. 그들은 학개서에 보시면 그들은 판벽한 집을 지을 만큼 강한 손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러나 그 방해 때문에 성전을 짓지 않는, 그들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그들의 손은 약한 것이죠. 하나님을 감당하지 않는 그 손은 바로 약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적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뒤로 둔다면 우리가 아무리 강해도 우리의 손은 약한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세상의 능력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뒤로 두고 있다면 우리의 손은 약한 것입니다. 강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내 손을 강력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느헤미야 대적자들은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느헤미야의 사람 스마야를 뇌물로 줍니다. 뇌물로 주어서 스마야가 이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산발랏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무리들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너는 지금 성경 말씀 외소라 되어 있는데요. 성소로 피해라. 성소로 피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서 뭡니까? 느헤미야를 유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기가 죽을지언정 그 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기는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목숨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뭘 거절하고 있나요? 자신의 왕적 지위도 왕이 될 만한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왕도 거절하고 있습니다. 또 뭘 거절하고 있나요? 제사장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 계열이어야만 되죠. 레위 계열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 사독 계열이어야만 합니다.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다윗 왕의 계열에서 누가 왕이 오시죠? 예수님입니다. 대제사장 계열에 유일하게 멜기세덱 반차로 누가 오십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시죠. 결국 많은 사람들이 왕과 대제사장이 나눴지만 유일한 왕과 대제사장 한 직분을 가진 분,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세례요한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와 거의 비슷합니다. 세례요한 보시면 요한복음 3장 28절에 세례요한의 위치가 그 당시의 정치적 지도자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상당히 부각할 때였죠. 그런데 3장 28절, 요한복음 3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3장 3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는 흥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어상에 데이를 붙여서, 데이가 뭐냐면 must입니다. must. He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 그는 반드시 흥하여야 하고, 그는 반드시 위대해져야만 하고, 나는 반드시 축소되어야만 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뭘까요? 세례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은 왕이 아닙니다. 자기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그 일들을 다 모면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걸 말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느헤미야는 이런 방해와 모략에 대해서 자신이 이 일을 기억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이 일을 기억하는 그런 것으로 힘을 쏟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무엇 때문에 힘을 쏟는 사람이죠? 성벽 재건 그것 하나였습니다. 이런 일을 기억하면서 불평하고 분노하고 있을 시간은 그에게는 상당한 낭비였던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자기를 좌지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일이 있나요? 남들 때문에 혹은 나 아닌 다른 사람 때문에, 또 상황 때문에 자신이 좌지우지 된 적이 없나요? 그것 때문에 좌지우지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분하지 않으신가요? 이 모든 일들을 느헤미야는 뭐라고 말하냐? 자신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기억해서 남들이 주는 상처에, 우리 상황이 주는 상처에 좌지우지 당하고 쓰러집니다. 낭비 시간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런 느헤미야는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을 합니다. 즉 문짝을 달고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6장 16절에 보시면 6장을 참 마무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6장을 16절로 마무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대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바로 유대의 귀족들 그리고 지도자층 사람들이 최대의 방해자인 이 도비아와 혈연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죠. 유대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도저히 생각을 공유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 도비아와 동맹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4장에 보시면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우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거절했어요. 성전 재건을 함께 짓자고 했을 때. 그런데 지금 지도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함께 할 수 없는, 우리가 아닌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없는 그 사람들과 동맹을 맺고 있는 것이죠. 서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누구와 서약을 맺어야 되나요? 누구와 언약을 맺어야 되나요? 오직 한 분이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누구와 언약을 맺고 있냐면은 바로 이 도비아와 언약을 맺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뭡니까? 내부가 썩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느헤미야는 7장에서 성벽 내부에 관한 일을 착수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6장에 그런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성벽을 50일 만에 완성을 합니다. 완성을 하고 나서 성벽 안에 있는 일을 착수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사람들을 잘 배분하는 것이죠. 잘 배분해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는 일이었습니다. 각자 맡은 일에 대해서 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각자 집을 짓고 그 집 맞은편, 한마디로 말해서 성벽이 있으면 그 성벽
바로 안쪽에 집을 짓기 때문에 성벽 맞은편을 바라보면서 성벽을, 이 성,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는 일을 맡았던 것이죠. 즉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무엇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을 잘 분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보면 뭡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만 하는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을 생각했죠. 그리고 그것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은 목숨을 구하고 실제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순간도 하나님의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바로 느헤미야가 각각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만 하는 사람인지를 인식시키면서 예루살렘 성의 내부를 정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곧 있을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을 빗대가는 그 자리도 바로 이 내부의 사람들,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아는 그 사람들을 세우는 작업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세워질까요? 그 와중에 세워진 사람이 있습니다.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 시점에서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성벽은 이제 금방 재건되었습니다. 지금 사람의 수도 적습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그 사람들도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불러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떠나 있던, 흩어져 있던 사람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일을 정비하면 좋을까요? 행정력이 뛰어나고 조직적이고 상당히 능력이 있는 행정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누구를 뽑냐면은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 하나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알고 있는 자를 세운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 자기가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일들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가만히 지켜보시면, 이 본문 속에서 가만히 일들을 보시면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자신이 계획한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통해서 이루어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내부를 잘 정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아는 자가 이루어가는 이 역사, 바로 이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어떤 방해도 그 방해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이것을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막아서는 사단의 능력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뭐죠? 믿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쓸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을 쓸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 중에 머리 좋은 자는 누구를 이기지 못하죠? 노력하는 자를 이기지 못합니다. 노력하는 자는 누구를 이기지 못하죠?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를 더 하고 있습니다. 이 즐기는 자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아는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무엇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호남신학대학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호남신학교육 뒤편에 선교사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왔던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비가 있었습니다. 그 묘비에 묘비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I have done what I could do. I have done what I could do.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바를 다 했다. 그 선교사의 묘비명이 내가 할 수 있는 바를 다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묘비명은 무엇에만 할까요? 저는 우리의 묘비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I have done what I should do. 우리가 해야만 하는 바를 다 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성도님들. 넘어져 있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든 세월을 지나고 있다 하더라도 성도님들 좌절하지 마십시오. 넘어져 있지 마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그분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만, 우리가 해야만 하는 그 일, 하나님의 일만 잘 감당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내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행동의, 그 명령의 본분을 우리가 다 하고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